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 10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시 교독 10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10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영상 앞에 모여 한마음과 한뜻 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오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자라고 강하여질 수 있도록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죄가 미워지게 하옵소서. 죄가 싫어지게 하옵소서.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저희의 인생에 가장 큰 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이때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력과 체력과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에 헌금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성별하여 11조 헌금과 감사의 예물, 또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바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인도양 쪽으로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떠나서 1770년 신대륙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후에 조류학자 2명이 항해하여 호주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얀 백조가 아닌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을 보았습니다. 깃털이 하얀색이어서 백조라고 이름 지은 새가 검은색이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비유해서 통계학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기대치 범위 밖에 존재하는 수치를 검은 백조라고 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인간 이성으로 존재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2008년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증권과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던 금융공학자 라심 니콜라스 탈레브 박사는 2007년 검은 백조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조만간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최악의 금융위기와 파국이 월스트리트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 위기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검은 백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백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아주 홀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기 한 해 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계나 언론 모두 이 탈레브 박사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증시 폭락, 세계 경제 위기 등 이 탈레브 박사의 예견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탈레브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사상가요, 예언자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참 변덕스러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탈레브 박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마치 은혜로운 설교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터득하는 법을 깨우라.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예외를 감안해서 향후에 있게 될 위험을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삼으라. 이런 조언입니다. 탈레브 박사 말대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판단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백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찰이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 것입니까? 그저 공부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다, 그 정도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매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칸트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도덕의 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히틀러가 인류 역사상 이런 극악무도한 이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태인 650만을 학살하고 인종을 말살하려는 획책이 그토록 심할 수 있겠나, 인간의 이성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17년 10월 1일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 봉건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세우고, 그리고 온 유럽에 사회주의 열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국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 곳도 없는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내 일기 신들러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고통 중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검은 백조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 소원대로 멸망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은 그래도 갈 곳은 내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 평화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 국가였던 영국이 강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사람에게 긍정적인 블랙 스완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어엿한 한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검은 백조였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3.1운동의 모체가 되는 동경 28 독립선언의 주동자였고,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던 장본인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19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춘원은 광복의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일제를 찬양하는 친일주의자가 됩니다. 서재필 선생과 독립협회를 창단한 윤치호 선생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고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독립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결국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이후 윤치호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께 한 노인의 명상록, 역사의 불가항력이란 서신을 보내고 자결했습니다. 이광수와 윤치호, 이 두 선각자는 조선에 검은 백조가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세상 풍조만 봤지, 인간의 이성과 역사적 경험만 봤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간파하지 못해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선의 해방은 긍정적인 검은 백조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제국의 후예,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한국을 자유하게 하셨고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밖 세상 사람을 향해 기뻐하라, 도대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 감옥에 있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먼저 기뻐하세요. 저 바울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예수님 믿고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더니 정신 도운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낫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기뻐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욕이나 얻어먹기 십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권고합니다. 고난과 절망 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전개하는 장구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라.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바울은 고난에 처할수록 더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닥칠수록 긍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려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한번 바울 약 올라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남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면 바울은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늘 기뻐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풍부함에 처한 것을 잘해왔는데 감옥에서 비천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아주 유동적이요 플렉시블하다. 바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큰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야말로 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바울을 봐라. 참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렵지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고 은혜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 심지어 비천한 것들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이것이 복된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제일의 기업가, 세상 제일의 권력자,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때때로 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픈 사람, 자,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만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구하는 대로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아버지니까 간구하면 즉각 이루어 주신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들이 실패와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 중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은 평생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모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십자가 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이 평탄대로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사람을 봅니다. 어찌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가만히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철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일이고 내게도 있을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과거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탈레브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통념 다 깨뜨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 여러분,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바람이 불더라도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옮기지만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향내를 풍깁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 수도였고 유럽 관문의 첫 성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비전이 달랐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 가고자 했으나 모든 문이 닫혀서 낭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가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영국, 청교도에 의해 미국으로, 아시아로, 결국 한국으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 여자 성도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불화하며 분열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성도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심혈을 기울여 성장시킨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났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개척한 그 아름다운 교회, 여성들로 구성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왜 이런 일이 있나? 아니 나는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가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바울이 통념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미리 봤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당당하게 권고합니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물살이 샌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를 쳐다보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높은 경륜에 심취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작은 돌부리에도 주저앉고 적은 문제에도 그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중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영원한 길을 가는 중에 필요한 인내심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참읍시다. 이게 내 교육이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배워야 하는구나, 이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신자에게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인내가 부족하오니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빨리 인내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형용모순 아닙니까? 인내심을 달라며 이렇게 빨리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먼 인생길을 가려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굴곡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신앙생활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을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져내시는구나.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인생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검은 백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의 권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장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먼 미래를 향해 주시는 비전을 확신하며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배 안에 승선한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모두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배 안에서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강풍에서 살아남게 됐고 목매도 잊지 못하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한 상황, 도저히 앞길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되겠나? 이대로 모든 것이 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정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셨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만한 믿음의 상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수, 윤치호도 포기한 조선에, 한국에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쉬워 보여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좀 기다려 보십시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하나님의 경륜이 어느 방향으로 가나 기다려 보십시다.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다른 사역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다.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 하프, 기타, 바이올린을 통칭해서 우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도 소장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그 제작 과정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왜 명품입니까? 현대 첨단 기술로 만든 바이올린이 300년 전 수제 바이올린의 음색을 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당시의 기후가 이 명기를 탄생시킨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18세기 기후 때문에 사용된 나무의 나이테가 아주 섬세하고 나뭇결의 밀도가 높아졌고, 덕분에 소리의 스펙트럼이 균일하고 음정 변화가 거의 없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나무에 섬세한 결이 생기고 이 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이 아름다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창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검은 백조는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잠시의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역사 방향을 보라. 새벽에 가까운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지금 세상의 역사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권능을 믿읍시다. 어느 지경에 처하든지, 아니 오히려 어려울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기롭게 주도하는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려움이 닥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높은 경륜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믿음 안에서 닥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 이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